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실 텐데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같이 빛나네.
기도하고 통성을 같이 예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허물과 죄악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발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시김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하면 천국이 내게 가까울지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간 회개하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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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시간 하나님과 강만의 심장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공식이라는 것을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심장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아까운 만들어갈 지어야 생각하면 지어야 물러갈 지어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가 나타날 지어야 내 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전시며 하나님의 주님과 불과 땅의 빛으로 주님한테 세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들 주시고 지금도 나아갈 신뢰스로 하나님 본들을 주시고 그래 간절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시하는 하나님 만나바라 가나바라 사나바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첫날 첫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투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들마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병든 자가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내가 그의 구원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예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날에 여호와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근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앙에 있어서 예전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분명히 또 예배하는 의식이 있어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종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대로 배워서 여호와를 알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 삶의 자리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전적인 것만 원하는 그런 무속신앙도 아니고 또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무속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 같은 거는 다 불필요하고 말씀대로만 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예전적인 것과 또 삶의 자유 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할 때 가장 건강한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만큼 그런 강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자기들 그 나라의 중심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두고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데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위경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자유가 통제받고 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 모셔져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그 시온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를 넣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이고 성소의 중심은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인 곳이 바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또 거기를 향하여 기도했던 것만큼 이 법궤가 또 성소가 그처럼 그들의 신앙 가운데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궤가 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른 블레셋 지방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전쟁을 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제사장이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정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정도로 종교적인 신앙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그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져오면 그것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이 그만 그렇게 제사 드리오는 양들의 가장 좋은 맛있는 부위를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들이 다 그 좋은 부위를 다 가져가서 임의로 그들이 먹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또 제사 드리는 여인들을 강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악행을 행하는 그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에 대해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두 아들이 어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느냐, 주의를 주라라고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얘기를 해봐도 얘기를 듣지도 않고 아버지의 얘기가 먹히질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0이 되고 거의 비둔하여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직을 거의 다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두 아들이 득세하여서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냥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데 첫날에 전쟁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거의 4,000명이 그냥 죽었습니다. 장정 4,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피해서 전쟁에서 패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법궤를 우리가 안 가져가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들이 평상시에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잘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두려움 없이 자기가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에 쓰는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졌으니까 하나님을 데려오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라 하면 오고 가시라고 하시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우상들이야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조각했기 때문에 그 나무로 조각한 우상들을 몸에다가 지니고 다니든지 또는 뭐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갈 때 그것을 앞세워서 나가든지 할 수 있지만 어찌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가라고 하면 가시고 우리가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 없으면 그냥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다 보니까 다급한 마음에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기가 충만해져서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자체가 마치 바르게 보이는 것 같아도 절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람들 법궤를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얼마나 사기충천해서 내일은 반드시 블레셋을 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제 승리하게 된다.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 블레셋 군대의 진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 충만해서 막 함성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사기가 충천한지 블레셋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그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이제 이 내일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시요 또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이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라고 하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자기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이제 우리가 이게 마지막 전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이 왔으니까 우리가 어찌 신을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마음이 참으로 두렵다. 그 신은 참으로 능한 신이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전쟁일 수도 있으니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싸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 대장부가 되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자. 우리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는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그 다음날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칼날에 의해서 이스라엘 보병들이 다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정해졌던 종교 지도자들, 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그만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몸이 비둔해 가지고 그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 나라가 섬기고 있는 다곤 신상이 있습니다. 키가 큰 신상의 그 앞에다가 그 조그만 법궤라고 해봐야 한 1m 조금 더 남짓 좀 큰 그 금으로 만든 그런 마치 조금 상자와도 같고, 그 위에는 천사 모양의 날개 가진 서랍이 그 법궤 위를 덮고 있는데 하나님의 상징하고 있는 그 법궤를 다곤 신상에다가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 전쟁에서 탈취물 전리품처럼 이 다곤 신상 앞에 이렇게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곤 신상에다가 그 법궤를 놨는데 그 다음날에 다곤 신상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그만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잘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었던 블레셋 다곤 신상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 다시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또 넘어져 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목이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에까지 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다곤 신상에 있으니까 그 다곤 신상이 그냥 완전히 파괴된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블레셋 지방에다가 신상에다 안 놓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가는 것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에 지방에 옮겨갔더니 그곳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움 없던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해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5 방백의 그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그리고 여러분은 에글론으로 다시 옮겨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에글론으로 보냈더니, 여러분, 그 에글론 지방에도 온갖 몸에 독종이 퍼지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이 심한지 그 성읍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라고 해서 블레셋 5 방백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 소를 2마리 선택을 하는데 그 소들은 며칠 전에 송아지를 낳았던 어미소들입니다. 저지나는 어미소들이었습니다. 이 송아지가 뒤에 있는데 이 송아지를 그 어미와 떼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소들이
송아지를 찾기 위해서 막 불안해하고 두리번거리고 송아지를 찾고 얼마나 불안하고 이게 하겠습니까? 그런 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 수레에 싣고 또 그 5방백에 있는 그 지역에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수레에 다시 태워서 보내는데, 혹시 이 소들이 가다가 송아지가 생각이 나서 울든지 또는 그 길을 대로로 가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새든지 방향을 틀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이러한 독종들이나 전염병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들이 울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방백들이 그 수레를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그 소들이 전혀 요동함 없이 앞만 보고 대로를 향해서 끝까지 여호수아의 타작마당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이렇게 치신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이 우사와 아비오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와 아비오는 법궤에서 아무리 있어 봐도 자기 집에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법궤가 뭐 특별한 반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법궤가 아무리 처음에는 좀 두려웠었는데 점점 1년, 2년, 3년 자기 집에 있다 보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경외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항상 있는 가구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방법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찾아오려고 기럇 예레모로 이제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2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우사와 아이오 집을 찾아가서 아미나답의 집을 찾아가서 이제 법궤를 가져가려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사와 아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리에 다 실어서 이렇게 오는데, 이 기돈의 타작마당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뛰는 앞에 딱 서니까 소들이 놀라가지고 그냥 뛰는 것입니다. 뛰니까 우사가 평상시에 하는 대로 하나님 법궤를 안 넘어지도록 딱 잡은 것입니다. 잡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경외함 없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우사는 정말 20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니까 그냥 경외함이라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궤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이제 갑자기 그 우사가 죽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악을 멈추고 완전히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감히 누가 모셔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다 두겠습니까? 잘못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와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온 권속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습니다. 모시니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이 임하게 되고 자손들이 다 잘 되게 되고 꿈꾸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 법궤를 정말 잘 섬기고 정말 마음에 내가 잠시라도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예배하고 경외하고 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 가문이 많은 이스라엘 가문들 중에 가장 존귀한 가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벳에돔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 소유가 넉넉하기 시작하고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벳에돔을 보면서 칭찬하고 저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서 저 사람은 참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 나갈 때 그냥 우리가 온라인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종교적인 의식만 우리가 치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무를 다했다는 하는 생각을 이제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하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날은 길을 가실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로마의 그 장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희 하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사오니 말씀만 하여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이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의 그 장교라고 하는 그런 권세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면은 그 하인의 병이 치료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그 믿음을 보시고 대견하게 생각했는지 가서 고쳐주리라 그에게 말하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이 하나님을 배없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 모실 만큼 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거를 하라 하면 하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면은 그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하인이 즉시로 나으리라 라고 했더니 그 시로 하인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불러주시다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종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2021년도는 그저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감사의 제목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히 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았어. 2021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제1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축복하사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존귀케 되며 소유가 넉넉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풍부한 삶을 살아가고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2021년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 복의 권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의 오른팔과 편팔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마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날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취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구함으로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금 하나님 감사한금 하나님 성교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천만배로 갚아주옵시며 이 예물이 사용된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축복 내주하심이 오늘 2021년도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좋은 일은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